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판이라는 이 단어는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설명하자면 법원에서 판사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절만 보고 이렇게 분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전체를 잘 이해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 어떤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들보와 티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식이라는 이 단어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과 어떤 현상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겉과 속이 다른 판단 혹은 기울여진 판단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컨대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뼈아팠던 것은 성문에서 장로들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했던 사법적인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편만하게 그 사회 안에 흘러야 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자신의 친분과 혹은 물질, 권력 등에 의해서 왜곡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흔들려져 버려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이며 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그런 판단 자체를 금지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권한을 사용할 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혹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저 저 사람이 미워서 혹은 저 사람에 대한 편견과 소문에 의해서 혹은 무리가 되어서 무리와 그 그룹이 되어서 어떤 한 사람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준이 무너진 것일 수 있으니 그런 판단과 평가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비판의 영역은 분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판단과 평가를 통해서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기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기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평가가 없는 개인과 공동체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과 그리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옳은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며 그 부족한 것들을 함께 짐을 져야 하는 것이죠. 평가가 사라지면 올바른 기준은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하는 우리 자체가 이미 죄로 오염되고 많이 기준이 흔들려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위 자체는 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행위일 수 있습니다. 왜곡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팔이 안으로 굽을 때가 많은 것이죠. 또한 이런 비판과 평가, 판단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공동체가 깨어졌고 서로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될 때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까요? 계속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보면 좋은 것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이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앞의 문맥과 상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 좋은 것이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와 우리 공동체에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7절 8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판단의 올바른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함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간다면 서로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우리를 통해 함께 채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를 각자를 통해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 안에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남이 잘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남을 무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남을 채우는 도구가 되고 또한 그 속에서 조화롭게 함께 살아간다면 더 이상 평가하고 판단되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나의 부족함을 우리를 통해 채워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함께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의 잘못된 평가와 판단으로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나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이 빨리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올바른 기준이 세워져서 우리가 서로 함께 부족함을 채우며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